님은 누구인가 하는 가장 중요한 만해 하원님 떠오르잖아요. 그 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집약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한 40년 전의 백담사의 모습입니다. 40년 전의 백담사의 모습인데 지금은 뭐 천지개벽이 이랬어요. 됐는데 백담사 여기에 가실 때의 만해의 표정을 송영이라는 하백보 그 국가가 혼돈에 빠지고 어려워지고 만해가 잔충우돌 하면서 브라질보도 갔다가 그 수장대권도 했고 만주 갔다가 총탄도 맞고 그랬던 그 바로 그 정신의 고향, 정신의 고향의 만해의 모습을 좀 담아보라 했더니 이렇게 표시를 해줘서 같이 백담사와 같이 소개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 옛날 백담사의 모습입니다. 옛날 이거 아마 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백담사 몰라요. 옛날 백담사의 모습인데 불빛집입니다. 이걸 다 불빛집이었던 나무하고 흙밖에 없어요. 거기는요. 그래서 그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흙하고 나무 가지고 지었던 불빛집이었습니다. 이쁘네. 만해가 보면 오세암입니다. 오세암의 설경의 모습 속에 있습니다. 이 오세암이 굉장히 영지입니다. 영지. 만해가 이 홍성에서 태어나서 거기서만 살았더라면 님의 치모를 못 만들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악에 와서 그 만해가 님의 치모라는 위대한 작품을 남겼다. 여기에서 만해가 1917년에 깨달음의 시를 남겼습니다. 남아도 저시 고향 긴 장제 객수중 일성갈파 삼천개 설리도와 편편비 하는 시를 남겼는데요. 뜻을 세운 장부가 가는 곳은 다 고향이건만 오랜 나그네 생활 속에서 고향 땅 생각 절로절로 납니다 했어요. 이것은 고향이 자기가 태어난 홍성이 아니고 민족을 얘기하는 국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고 일성갈파 삼천개 한 번 소리를 지어서 기합을 넣어서 쩌렁쩌렁 이 세상을 울리고 나니까 하는 얘기. 일성갈파 삼천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일성갈파 삼천개 하고 오신 분들. 나 거기 꼭 가야 돼 하고 간 사람들. 오늘 오지 말라고 해도 막 이고 간 사람들이 여기 상당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일성갈파 삼천개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더라. 엄동의 눈보라 속에서 눈보라가 치는데 거기에 도리학꽃이 피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눈보라 차가운 시대적인 환경이었던 그 눈보라 치는 그 엄동설한 그게 바로 조국이었습니다. 그 엄동설한 속에서 만해는 희망의 꽃, 도리학꽃을 하는 그런 그 시를 남겨놓고 보통 그 선사들의 시는 그 선의 오묘한 이치를 설명할 때 상당히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만해의 이 시는 조금 다릅니다. 그냥 선의 이치만을 얘기한 게 아니고 만해는 여기서 뭘 얘기했냐면 그 시대의 정신, 역사의식 이걸 바탕에 깔아놨습니다. 역사의식, 그 다음에 시대정신 이 시대 속에 나는 뭘 해야 될 건가 하는 것을 만해는 깨달았다. 그리고 나서 12월에 눈 속에 파묻혀 있다가 4월에 서울에 올라옵니다. 1918년 4월에 와서 저 설리도와 편편비를 추천해냅니다. 역사의 암흑기, 신문 잡지가 없던 시대에 많은 잡지를 창간합니다. 유신이라는 잡지를 창간해서 새로운 신문명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바로 이 오세암의 백담의 그 정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가 이제 오세암의 절경입니다. 이 오세암은요, 여러분들 다녀오신 분도 있겠지만은 가보면요, 여기가 이제 노년기 산입니다. 노년기 산이어서 흙은 다 빠져나가고 바위만 남아 있습니다. 이 바위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 바위가 마치 그 연꽃대, 연꽃 같은 그런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꽃수술 자리에 사뿐히 오세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악을 보지 않고 오세암을 보지 않고 설악을 봤다는 말 하지 말라. 제가 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설악을 보고도 저 오세암을 가보고도 가슴이 뛰지 않는 자 청춘이 아니다. 제가 가보면 정말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가슴이 막 뜁니다. 그래서 육당은 이런 표현을 해놨어요. 번뇌가 많은 사람,
고민이 많은 사람,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 요즘 말로 말하면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은 설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설악은 노정기산이기 때문에 기기묘묘합니다. 기기묘묘한 걸 가서 보다 보면 내 정신을, 내 고민을 좀 내려놓고 거기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은 사람들, 번뇌가 많은 사람들,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은 설악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큰 뜻을 세우려거든 5대로 가라, 5대산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 기억에 납니다. 그래서 자연이 주는 영감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세계 속에 다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잘. 요 밑에 있는 것이 여기가 이제 오세암의 그 모습입니다. 제가 이 오세암에서 한 2달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오세암에 있는 새소리, 물소리, 이 바람 소리가 만약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그걸 체험해야 되겠다 하고 거기 가서 한 2달 살아봤어요. 살아보니까 정말로 내 인생에 잘 살았다는 생각이 들고 늘 그 생각이 이렇게 납니다. 오세암 정말 만해 정신의 영원한 고향이고 여기에서 만해가 님의 친구라는 시를 썼어요. 바로 님의 친구의 산시라고 하는 거. 그냥 백담사 이렇게 나오는데 백담사가 아니고요. 백담사는 아니고 오세암입니다. 오세암에서 이 시를 썼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오세암이. 아직까지도 못 다녀왔다면 한번 뜻을 세워서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오세암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세암. 오세 동자가 여러 가지 선화도 있고 영화도 나오고 뭐 그랬죠. 이 오세암을 제가 늘 이렇게 현장까지는 못 가도 자주 자주 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어느 화백한테 내가 한 달 티켓을 끊어줄 테니까 백담사 가서 머물 수 있는 티켓을 끊어줄 테니까 내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 수령동 계곡 그 대한민국 최고의 계곡입니다. 그걸 다 그려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백담사에 한 달 먹는 거 자는 거 다 해결해주고 가서 그림만 그려라 해서 그 수령동 계곡이 30리입니다. 백담에서부터 오세암까지가 그 30리를 그렸어요. 그 전부 다 이렇게 그 화첩으로 그려와서 가지고 있습니다. 무광 오세암도라는 그 중에 한 단면 오세암이라고 하는 이 장면이에요. 실경 산수입니다. 보고 직접 기다려서 다 그려놨습니다. 이제 개별적으로 좀 제가 쫙 피워놓은 한 8m 됩니다. 8m를 피워놓으면 설악의 그 수령동 계곡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설악의 영감이 어떻게 만해시에 영향을 끼쳤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여기서 1926년 5월 20일 날 님의 침묵이 25년에 님의 침묵이 탈고가 되고 26년에 서울 해동서관에서 이 발행이 되었습니다. 아주 정말 불멸의 고전입니다. 불멸의 고전이고 내년이 100주년이 됩니다. 시집 발행 100주년. 내년이 큰 하나의 변곡점이 되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판본만 모았어요. 시집에 대한 판본을 모아 200종류가 넘습니다. 한 시집이 200군데의 출판사에서 발행했다. 외국에서 12나라가 발행했다. 이게 다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거 판본전을 가지고 특별전을 하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님에 대한 학술 세미나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또 하나의 그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 이 책을 잘 만들었어요. 표지가 포크러스라고 해서 천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종이 지질도 아주 좋습니다. 참 잘 만들어놓은 책인데 그 님의 침묵, 님의 침묵은 붉은 글씨 만해의 그 친필 글씨입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 사람들은 중요한 책을 여기 이제 1934년에 나온 재판본입니다. 요때 이제 처음으로 한글 맞춤법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책 전체를 다 바꾸지는 못하고 문말만 맞춤법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비교해 보면은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한성도서 주식회사에서 재판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방이 되고 나서 1950년에 다시 이제 초판이 한성도서에서 완전히 한글 맞춤법으로 바꿔 나온 책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이제 한성도서본의 님의 침묵입니다. 이때는 매년 발행됐어요. 매년 50년, 51년, 52년, 58년까지 계속해서 8판까지 나오다가 이것이 이제 그
진명문화사로 가고 의류문화사로 가고 그리고 이제 70년대 와서 시집이 확 확산이 돼가지고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외국어 번역본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이 나오게 됐어요. 님의 침묵에 이것도 그때 그 자리를 그대로 해서 붉게 했어요. 초판본에만 요 님의 침묵에 붉은 글씨가 있고 나머지 재판본부터는 붉게 안 되고 검정색으로 나오고 그게 좀 많이 달라졌어요. 저런 거 하나하나의 비교를 통해 보면 어떤 비중으로 다루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를 이제 제가 26년, 34년, 50년 이 세 가지를 이렇게 해놨는데요. 보면은 변천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님만 님이 아니라 기른 것은 다 님이다. 중생의 님이 석가라면 철학의 님은 칸트일 것이다. 장려의 님이 본필이라는 마침 님이 되리다. 님은 내가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나이다. 연애가 자유라면 님도 자유일 것이다. 너에게 님이 있느냐? 있다면 님이 아니라 너의 그림자이다. 해적은 벌판에서 돌아가는 길을 헤매는 어린 양이 길어서 이 시를 쓴다고 마녀가 분명히 선언을 했습니다. 시집을 다 써놓고 군말, 군 더덕이처럼 한마디를 붙였어요. 사람들이 잘 이 시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걸 걱정하면서 혹이나 하는 생각에서 보충 설명을 한 것이 군말입니다. 군말. 만의 시에 굉장히 중요한 것. 나중에 좀 폼나게 하려면 서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건데 만에 서시라고 하지 않고 군더더기처럼 한마디 더 붙였다 하는 얘기. 여기에 만의 님의 그 철학이 들어있는 겁니다. 사실은. 네. 이어령 씨가 그 장관이 되어서 문화부 장관이 되어가지고 고위 공직자들한테 만에 서시 찾아오라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난리가 났어요. 고위 공직자들이 찾아보니까 없어요. 만에 서시라는 시가 없어요. 거기데 장관은 빨리 가려고 그러니까 난리가 났는데 저한테 어떻게 연락까지 왔어요. 와서 만에 서시가 뭡니까? 그 군말이라는 게 서시다. 그거 갖다 줘라. 그럼 맞을 거래. 급히 갖다 주니까 장관이 또 바르게 찾아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 군말, 군더더기처럼 붙였는데 사실은 여기에 핵심은 들어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안 보이니까요. 이제 제가 1926년에 해동사가 보입니다. 여기서 님만 님이 아니라 기룬 것을 하는 표시가 나옵니다. 여기 이제 어떻게 잘못되어 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기룬다는 말은 무슨 뜻이든가? 깁는다는 거예요. 그리움이 아니에요. 깁는다는 말이에요. 설악산, 금강산 쪽에서 강원도 북부 지방에 쓰는 하나의 사투리예요. 기른다. 옛날 승려들이 옷을 기워 입잖아요. 옛날 여러분들 양말을 기워 입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깁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그리움으로 잘 해석해놨어. 지금까지 정말. 그러니까 깁는다는 뜻으로 이걸 봐야 된다. 강원도 방향. 이 깁는다는 뭐냐? A와 B의 연결입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오늘 제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관계입니다. 관계. 끝없는 이 우주의 상남한상의 변화라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이 관계를 설명하는 건데 이걸 갖다가 그냥 잘못 해석하면 엉뚱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해적은 벌판에 돌아가는 어린 양이 기루어서 하는 것은 그건 이제 그리워서 하는 말, 연민의 정으로 이런 뜻으로 보면 됩니다. 이것이 34년에 와서 요 기른다는 말이 기른 것으로 이렇게 변해서 기른 것, 기루어서 이렇게 변화가 왔습니다. 이것이 50년대에 와서 둘을 다 기른 것, 그리워서로 이렇게 변형이 돼가지고 허웅 선생이 이것은 그리움의 고고다 이렇게 해석해서 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석해 왔는데 이건 잘못된 거다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로 깁는다는 뜻으로 해석해야지 이 시가 온전하게 해석이 된다. 그것을 좀 더 원문을 가지고 한번 세우면 기른 건 다 아닙니다. 님만 님이야 기른 건 다 아닌데 바로 그 뒷구절에 나와요. 관계가 나와요. 관계. 뭡니까? 중생과 석가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서로 상호님입니다. 그 다음에 철학과 칸트, 그 다음에 장미꽃과 봄비, 만진이와 이태리 이 둘의 관계가 서로 상호 필요 충분 조건에 의해서 님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관계입니다. 관계. 여기서 이 구절이 딱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서로가 필요로 해서
필요 충분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그 다음 구절이 뭐라 나오냐? 님은 내가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짝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짝사랑이 많아요. 근데 이 짝사랑이 아니에요. 님은 내가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느니라.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 딱 맞아졌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만학교가 열려서 여러분들 오셔서 성화를 이루어서 이렇게 강좌가 이루어지는 것도 서로 간에 조건이 다 맞았어요. 여기 했는데 10명밖에 없다. 그럼 이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조건이 맞아졌어요. 그런데 이 조건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 다음 구절이 이제 봅시다. 보면 연애가 자유라면 님도 자유일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름 좋은 자유에 알뜰한 구속을 받지 않느냐. 너에게도 님이 있느냐? 있다면 님이 아니라 너의 그림자이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필요 충분 조건을 다 맞추지 않고 필요 조건, 충분 조건에 의해서 그 정도만 되면 됐다고 생각하고 살아간.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진상이 아니고 허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진상이 아니라 연애가 자유라면 님도 자유일 것이어야 하는데 이름 좋은 자유의 알수는 구속을 받지 않느냐? 일방적인 건 너희가 님이 있다면 님이 아니라 너의 그림자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늘 그림자를 쫓아가는 경우가 많다. 허상을 쫓아가는 경우가 많다. 헛다리 짓는 경우가 많다. 지나놓고 보니까 후회되고 지나놓고 보니까 아이고 이거 잘못했네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전부 그림자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냐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그림자를 쫓아가는 것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어둡기 때문에, 빛이 아니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밤이 오면 어두워지면 우리가 갈 길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많은 해적은 벌판에서 돌아가는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 양이 기르워서 이 시를 썼다고 얘기했어요. 왜 이 시를 썼는가? 여기 명징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만해의 그 오세하면서 이런 시를 훗날에다가 남겨놓은 것이 여기 잘 설명되어 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관계, 연결. 이걸 불교적인 용어로 연기사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연기. 이것의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있고 저것이 소멸해지면 이것도 소멸해진다. 너가 있으므로 내가 있고 내가 있으므로 너가 있다. 너가 사라지면 나도 없고 내가 없으면 너도 없다. 그런 연기사상입니다. 석가의 깨달음이라는 뭡니까? 이겁니다. 바로 연기사상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서로 인드라마에 서로 얽히고 설켜서 이렇게 존재해 있다. 나 홀로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나 홀로 존재, 내 잘났다 하고 이제 목을 자꾸 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그런 면에서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이 지혜의 환입니다. 지혜의 환이 아주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거 가지고 한 시간을 연기만 가지고 한 시간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얽혀서 존재한다. 얽혀서 존재한다. 나 홀로 존재가 아닙니다. 얽혀서 존재한다. 이 관계를 12연기법으로 풀어놨는데요. 이 생로병사 나중에 그런데 굉장히 이제 인생이 좀 소란스러운 겁니다. 왜? 어둠으로부터 시작했대. 무명으로부터 시작했대. 갈 길을 확실히 알고 시작한 게 아닙니다. 모르고 태어났기 때문에 좀 소란스럽습니다. 중생으로 사는 것이 좀 고달픈 것, 괴로움이 항상 있습니다. 번뇌가 항상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왔는가? 이제 12연기에서 보면 무명으로부터 왔겠다. 무명은 어둠이면 어둠. 모든 존재는 빛을 찾아가는 존재입니다. 빛이 없으면 모든 존재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모든 존재는 빛을 찾아가는데 어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둠에서 시작해서 가다 보니까 제대로 제 갈 길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 상대주의적인 존재론입니다. 상대주의적인 너가 있으므로 내 존재를 말하는 상대주의적인 조건에 의한 발생이고 말미암아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조건에 의해서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런 자리도 함께 만들었습니다. 모든 관계를 따져보면은 이런 인과관계가 분명히 성립된다. 인이라는 것이 씨가 심어져서 결과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가만히 들으면 그건 다시 또 하나의 씨앗입니다.
또 씨앗이어서 또 과로를 갑니다. 요 과로는 다시 뭡니까? 또 씨앗입니다. 그 과거, 현재, 미래가 3세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느 시대가 가장 중요한가? 바로 지금 현재입니다. 바로 지금 현재입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이 가장 올바른 선택을 했고 좋은 그런 시간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이 보인다. 일체가 무상하다는 건 연기의 주체적 파악입니다. 연기라고 하는 것이 실상이 있는가? 뭐가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들으면 이게 뭐예요? 컵이죠, 그렇죠? 컵이에요. 내가 이 컵 다 먹고 버리면 없었어요. 이게 영원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도 영원히 있는 거 아니에요.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그렇죠? 실상이 없다는 거. 이거 우리가 확실히 좀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니네 친구기 조금 더 우리한테 다가올 거예요. 무상하다는 게 뭔 말인가? 존재가 실상이 아니고 조건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존재가 실상이라면, 즉 나를 나라고 하려면은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이 있어야 돼요. 변하지 않는 그 뭐. 나는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끝없이 변해가고 있죠, 그렇죠? 산전초목이 안 변하면 이제 벌써 가을이 와서 단풍이 들기 시작해요. 변하고 있어요. 이 지구가 안 변합니까? 우주가 안 변, 다 모든 건 다 변하는 현재. 변하지 않는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 우리는 자꾸 변하지 않는 존재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은 없어요. 없는데 우리는 자꾸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실체가 있다고 하면은 내 마음대로 세상을 다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 오시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마음대로 왔어요? 내가 결정해가지고 왔어요? 아니죠. 판을 열어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게끔 열어가 유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거 아니에요. 그렇죠? 존재는 실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이 존재가 실상이라는 데서 욕망의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좀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쉽게 욕심을 가지면 안 된다. 욕심을 가지면 안 된다.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거 없으면 지구가 어떻게 돌아가고 의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하나 선을 그어야 할 게 있습니다. 욕망이 뭐냐? 욕심이 뭐냐 하는 것. YS가 한참 유지할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내 꿈이 있었는데 미래의 대통령 YS라고 했다고 제 욕심이 틀린 겁니까? 하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근데 모두가 다 대통령의 꿈을 갖다는 걸 욕심이 그걸 맞다고 같이 응수해주고 박수를 치더라고. 나는 잘못했다고 했는데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 날 밖에 없고 다 YS가 꿈을 그렇게 가졌다는 게 다 좋다고 박수를 치더라고. 욕심이라는 단어를 모르고 써서 그런 거예요. 세상을 움직여가는 건 뭐냐? 욕심이 아니고 원력입니다. 원력이라는 단어입니다. 원력. 원하고 바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만이 아니고 너도 원하고 모두가 다 원하고 나도 원하고 그런 것으로 그 뜻을 크게 세워야 된다 그 얘기예요. 나 혼자 잘나서 나 혼자 큰 뜻을 갖다 그 소용이 없는 거다. 그건 욕심이다. 욕망이다. 구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 욕심이 뭘 만드냐? 아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집. 나에 집착되어 있어. 나. 아집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아집은 결국은 뭡니까? 파멸을 가져오고 이것이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중생심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슬픈 존재들입니다. 인간은 어떻습니까? 슬픈 존재들. 중생이라는 단어는 제가 할 길을 가지 못하고 방황하는 존재들, 슬픈 존재들이에요. 슬픈 존재들. 근데 원력을 세워서 큰 뜻을 세워서 간다고 하고 원력을 세웠다. 이거 아주 중요한 단어. 원력을 세웠다는 말은요. 이거는 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나는 빠져버립니다. 무아가 됩니다. 무아가. 여러분들 사랑을 하면은 자기 주장이 강해지나요? 자기 주장이 작아질까요? 아이고, 예, 답이 탁 나오네. 사랑을 하면은 자기 주장은 점점 적어져요. 그리고 뭡니까? 그대의 뜻대로. 그대가 원한다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맞죠? 예. 자기 주장이 강해지면은
안 돼요, 안 돼. 그건 안 된다고. 여기서 무아가 되어질 때, 진정한 나가 거기에 있다. 나는 어디에 존재하는가? 어디에 존재하는가? 당신의 눈동자에 내가 존재한다? 어떻게 그렇게 나의 존재를 강조하지 않을 때, 상대를 존중할 때 거기에 내가 있다. 그런 뜻이 무아. 참 좋은 말이죠. 네. 이런 걸 좀 우리가 조금 생활 속에 깊이 있게 생각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럴 때 거기에 엄청난 파워가 나온다. 이런 공식이 없어 제가 만든 거예요. 이런 공식이 없는데 이럴 때 여기 어마어마한 힘이 나온다. 나를 주장하지 않는 곳에 내가 있다. 나를 강조하지 않는 곳에 내가 있다. 나를 드러내지 않는 곳에 내가 있다. 그게 무아입니다. 무아. 이렇게 되면 엄청난 그 속에는 힘이 나온다. 파워가 있다. 그것은 열정과 정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어떤 두려움도 세상의 어떤 공포도 어떤 것도 다 극복해 갈 수 있다. 극복해 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다. 나를 위해서 독립운동했으면 다 변절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변절했다.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한 사람으로 남을 수 있던 건 뭐냐?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많은 지식인들이 다 변절해 갔습니다. 끝까지 남을 수 있던 건 어디에 있는가? 바로 나를 강조하지 않는 곳에서 내 존재가 빛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정과 정열. 여기서 이제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열정과 정열을 통해서 가야 할 길, 무수히 가야 할 길이 나옵니다. 이때는 환희와 축복이 깃들어져 있는 그 길을 갈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님의 침묵을 이제 아까 조금의 그런 그 모아 사상과 그런 걸 비교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이별이죠, 그렇죠? 이별이에요, 별이에요. 떠났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 떠났는데 어떻게 떠났는가? 그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푸른 산비들 깨주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까지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차디찬 티끌이 날아갔어요. 날카로운 첫 기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자, 요 세 줄기가 뭘 말하는 이별의 고통입니다. 떠남의 고통, 별리의 그 사랑했던 사람, 좋아했던 사람, 뭐 다 맞아. 그것과의 이별이 왔을 때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겁니다. 그래서 작은 길을 가 참아라는 건 뭡니까? 가지 말아야 하는데 참아 떨치고 갔다는 얘기. 찬성 티끌이 미풍에 날아갔다는 이야기. 또 운명의 지침을 뒷걸음쳐서 사라졌다는 얘기. 이것이 전부 다 이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 현실적인 중생들의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중생들이 바로 겪는 마음의 고통, 여러 가지 번뇌,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현상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얘기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가. 그 다음 주가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 먹었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귀도 먹었고 눈도 멀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현실. 그런데 자기가 귀 먹은지 눈 멀은지를 모르고 빡빡 소리 지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잘 살펴봐야 돼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눈 멀고 귀 먹고 보니까 사랑도 사람이 이르나 만날 때에 떠나서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알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에 새로운 슬픔이 터집니다. 마음속에 슬픔이 있다고 하면은 고뇌가 있다고 하면 다 이 범죄에 속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보통 사람들의 그 수준이고 심사가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반전이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보통 이제 중생들의 마음인데 이제 여기 반전이 그러나 이제 반전이 오는 거예요. 반전이 왔어요. 어떻게 왔는가?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스스로 사랑을 깨지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에 들어부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슬픔, 이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것을 새로운 희망의 정수박에 들어부었다 하는 것이 큰 반전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까? 이 길을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떠날 때,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함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여기 이제 속죄문, 진죄문 이 용어를 써놨는데 이거는 보통 이제 중생들의 마음이고, 진죄문이라면 이제 보살 정도 돼서 상당히 경계가 높아졌어요. 그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정수박이는 뭔가요? 네? 여기 정수백이 머리. 그래서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곡절을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참 절창이다, 절창. 이런 깊은 철학적인 사유가 이 속에 숨어 있다. 중생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시가 우리들에게 와 닿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시가 있는 대한민국에 태어나가 우리는 행복하게 생각해야 된다. 바로 이 님의 침묵이라는 것은 굉장한 깊은 그런 내용을 함의를 함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를 가지고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별은 슬픔인가 축복인가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달아놨어요. 슬픔이에요? 축복이에요? 우리들 보통 사람들의 마음에서 이별은 슬픔이죠. 그런데 이별이 슬픔이 아니고 축복이 되는 이별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진정 따지고 보면은 축복이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슬픈 거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슬픔의 경우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별, 부모, 형제, 소중한 존재 이별, 이런 것들이, 근데 이것들은 다 어떻게 생겨나는 겁니다.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다 슬퍼지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아이고 어머니가 돌아갔다 하면 눈물이 그냥 막 쏟아져요. 그럼 세상 사람 다 같이 눈물이 쏟아져야죠. 그 사람은 눈물이 쏟아져, 다른 사람은 다 멀뚱멀뚱하게 잘 또 있어요. 네? 안 그렇습니까? 가만히 있어보세요. 어느 경우에는 슬프고 어느 경우는 슬프지 않아요. 그럼 이 슬프다고 하는 게 뭡니까? 이 현상에 대한 분석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애욕과 욕망에 의해서 이 개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조금 더 아까 원력을 세운다고 하면은 기쁨은 진이라고 했어요. 속과 진, 겉과 알맹이라고 했어요. 중생의 길에서 이제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물론 보살의 길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환희와 축복이 거기에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세속의 길에서 열반의 길로 갔습니다. 이게 단순히 종교적인 용어만이 아니고 가만히 한번 이치적으로 생각해봐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 혼미한 가운데서 깨달음으로 갔습니다. 어둠에서 광명으로 왔습니다. 빛의 세계로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축복입니다. 축복. 이별이 단순하게 슬픔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생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 이별이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하나의 축복이야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그것은 상당한 경지에 갔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 있어요. 죽음조차도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저 오대산에 방한음 스님 앉아서 좌탈인 막 앉아서 그대로 그냥 돌아가셨어요. 죽음이 하나도 더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죽음이 축복이었어요. 왜 죽음이 두려운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인생이요, 지금은 내 눈에는 안 보여. 근데 죽음이 임박해 오면은 이제 세상이 자기가 살아왔던 그것이 토탈이 되어가지고 계산서가 떨어져요. 자기한테 플러스 마이너스, 아 이거 잘한 일이네, 이건 남한테 해롭게 했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자기 앞에 손익계산서가 딱 떨어지는데 그 손익계산서가 언제 보이냐? 죽음이 막 임박해 오면 보여. 그전에는 안 보여. 죽음이 임박해 오면 자, 우리가 가졌던 욕망의 체계가 다 무너져요. 황금이 필요합니까? 권력이 필요합니까? 이쁜 섹시가 필요합니까? 아니야, 다 없어. 그게 다 없어. 오용락이 다 탈락해져. 오용락이 탈락해지면 세상이 보인다. 내가 살아왔던 그 길이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세금 계산 떨어지는데 그 계산서가 마이너스야. 거의 10중 8구가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통장을 받은 사람은 당황해. 당황하고 내가 어디 장롱에 어디 금덩어리 넣어놨으니까 그거 가지고 나 살려라 그래. 네?
어디에 뭐가 있으니까 그거 나 살려달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가는 거예요. 세금 계산사가 막판에 손이 계산사 떨어져 플러스가 많아. 그런 사람은요 더 행복해서 죽음이 하나도 두렵지 않아. 내 죽고들랑 눈물 흘리지 말라. 거창하게 뭐 장례 치르지 말라. 다 그런 거야. 하고서 초탄의 경지에 들어가서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 법정 스님도 그랬고 김수환 추기경도 그랬고 보니까 그분들의 마지막 가는 모습을 보니까 대단히 높은 수준에서 생을 마감하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런 슬픔이 아닌데 이거 슬픔으로 우리가 다 받아들여. 거기에서 번뇌가 생기고 스트레스가 생기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 그리고 한 구절 제가 온 계곡이면 도일체고액이라 하는 말 반야신경에 나오는 한 구절인데 이게 핵심 구절. 온이라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그 다섯으로 나눴어요. 색수상 행쇼는 그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개공하다고 하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에요.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일체의 고통과 액으로부터 나는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와 액으로부터 벗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축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어떻게 되는가? 개공이 했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좀 깊이 있게 통찰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바로 이별은 슬픔이었을 때 그건 중생심이었고 이별이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거기에 더 큰 위대한 창조가 있다. 침묵 얘기 좀 이제 하려고 해요.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침묵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침묵할 수 있어요. 정말로 말이 끊어진 어느 도단의 경지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란 건 뭡니까? 말 자체를 진리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말은 도구예요. 도구지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진리로 생각하는 사람이 가을, 지금 가을이냐? 우리는 가을 하면 뭔 말인지 알아요. 그렇죠? 저 중국 사람들도 우리 뭐 한글로 가을 하면 몰라요. 그 사람들은 추라고 해야 알아요. 그죠? 서양 사람들한테는 어텀 해야지 알아요. 이게 진짜 가을이에요? 추예요? 이 어텀이에요? 다 맞아. 이것은 그 집단에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 예? 그 집단에서 통용되는 거지 다 통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말 자체를 이 도구인데 도구가 아니고 이것이 절대적인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다. 아기는 2살이 되면요 말을 하더라고요. 손자 보니까 하더라고요. 2살이 되면 말을 하는데 오늘 이제 사춘기가 되니까 말을 잘 안 해요. 이때는 이제 거기에는 자기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자기한테 유리한가 안 한가. 유리한 건 해요. 불리한 건 안 해요. 꾀가 났어요. 이제 그런데 한가쯤 되면요 할 말이 있어도 안 해요. 할 말이 있어도 안 해요. 우리 이 회장님 안 그렇습니까? 할 말 있어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할 말 있어도 안 해요. 우리가 마지막 가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왁잡지근했던 그 드라마 같은 그것이 전부 다 어디로 갑니까? 침묵 속에 잠들어 갑니다. 그래서 님은 어디에 있는가? 침묵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해석해야지만 님의 존재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자, 침묵. 님이라는 말을요, 한 단계 넘어가면 침묵이에요, 침묵. 침묵이에요. 침묵이 한 단계 더 넘어가면 퀘션. 이것이 무엇인고 하는 거예요. 시신마 그러죠. 이것이 뭔가 하고 생각하는 거. 골똘히 생각하는 거. 그거예요. 만해 시에 이런 시가 있어요.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시가 있다고. 왜 만해가 이런 시를 썼는가? 퀘션 이런 시를 썼는가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가면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요. 아니 어렵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천지분간을 하지 못하고 마음이 흐트러져 버렸는데 땅 하고 한번 점을 하나 탁 찍었더니까 초점이 착 모였어요. 점 하나를 해서 점을 하나 탁 찍었어요. 이것은 뭡니까? 공이라는 얘기예요. 공이라는 얘기는요. 쉽게 얘기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모든 존재는
어떤 연에 따라서 모였다가 흩어지는 거지 영원 불변의 실체가 아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영원 불변한 것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자꾸 영원 불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정멸의 세계, 법신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비로자나 법신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광명이라는 뜻이에요. 빛이라는 뜻이에요. 후련히 빛나는 존재. 이것을 광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존재는 빛을 찾아가는 존재.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빛은 세상 만천하를 비추고 모든 존재의 생명은 빛입니다.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몰려오고 어둠 속에서 모두가 장님이 코끼리 만연경으로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픈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 중생이기 때문에 말이죠. 빛이 사라지고 나니까 어둠이 몰려왔는데 그 어둠 속에서 어느 길로 갈지를 몰라요. 방황하고 있어요. 그렇게 방황하는 존재들에게 너가 가야 할 길이 어느 길인가를 찾아봐라. 못 찾고 있어요. 장님이 코끼리 매질경으로 살아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편견, 단견, 상견이라고 얘기합니다. 코끼리 코를 만진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굴뚝같이 생겼다고 그래요.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 사람은 기둥같이 생겼다고 얘기해. 코끼리 몸뚱이를 만진 사람은 벽 같다고 생각해.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다 틀리고 또 일견 맞기도 해요. 아니에요. 코끼리는 결코 기둥도 아니고 벽도 아니고 굴뚝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한쪽 견해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니까 슬플 수밖에 없다. 괴로울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제대로 이 인문학을 잘 공부해 보면은 거기에 엄청난 환희가 있다. 지혜의 환희가 있다. 아까 얘기했잖아. 연기사상이란 지혜의 환희다. 삶의 축복이다. 이런 거를 느낄 때 그 삶이야말로 행복한 삶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허우적대다가 나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항상 슬픔이 내재되어 있다. 우리가 이 슬픔을 극복하고 더 높은 차원으로 승화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결론 이렇게 내놨어요. 님 속에 님은 없다. 침묵의 부르짐을 통과하고 나온 단어가 님이다. 그러므로 님은 침묵 속에 있다. 우주 근원적 본질의 세계는 고요요 침묵이다. 그것을 정멸, 적정, 성성이라고 얘기한다. 오늘 아침 일찍이 8시 반에 온 분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남한산 오늘 아침 이렇게 올라오니까 어때요? 좋아요? 네. 남한산성이 여러분들 보고 나를 보고 좋아라고 얘기하라고 했어요? 안 했죠? 안 했어요. 남한산은 그대로 있어요. 존재하고 있어요. 어떻게? 적정 속에서, 고요 속에서 있어요. 있는데 내가 보고서 아 좋다. 자연은 남한산성은 날 보고 좋아하라는 말 안 했어요. 내가 이렇쿵저렇쿵 이러고 내 심정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내가 생각했던 그 얘기가 다냐?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대립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님 속에 님은 없다. 침묵의 프리즘을 통과하고 나간 말이 님이다. 그러므로 님은 침묵 속에 있다. 우주의 근원적 세계는 고요 침묵이다. 그것을 정멸, 적정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우리 시협회 회장도 계시지만 시인들이 시를 쓰는 것은 현상적인 이야기예요. 현상적인 이야기. 가을이 물들어서 낙엽이 떨어진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현상에 보이는, 내 눈에 보이는 세계의 이야기예요. 본질적인 세계, 그건 거의 접근하지 않아요. 왜? 본질적인 세계를 접근하려면 철학이 필요한 거예요. 인문학적인 상상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현상의 이야기로만 끝나요. 기술이라고 하는 거, 이거 앞으로 AI가 다 해결해 줍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병원에도 의사보다도 99% AI가 더 정확하게 수술하고 다 맞춰요. 의사는 60%밖에 못한대요. AI가 다 합니다. 우리 여기 변호사님, 제가 헌법재판관들 앞에서 강의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했는지 하면 이 세상에 하도 목에 힘을 많이 주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뭐 절차가 복잡하더라고. 헌법재판 들어가는데 신분 조사하고 뭘 들어오라고 그래서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 뭐 그렇게 폼을 많이 잡는지 말이야. 그래서 가가지고 내가 딱 가서
세상이 많이 변했는데 제일 먼저 없어진 직업이 뭔지 아냐고 그랬어요. 새로운 직업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없어지는 직업 중에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뭔지 아냐고 물어보니까 가만히 있더라고. 없어지는 직업 육법점서 AI에다 다 집어넣고 판례 다 집어넣으면 더 정확하게 판단해 줄 겁니까? 안 해줄 겁니까? 하죠? 우리 부장 판사님이 이해했어요. 다 해결해 줍니다. 이 지수지라고 하는 거, 지식이라고 하는 거, 지식은 AI가 다 해결해요. 네? AI가 다 해결합니다. 근데 AI가 못하는 게 있어. 지혜는 안 돼요. 지혜는 안 된다고. 지혜는 안 된다고. 지혜까지 가려면 아마도 좀 더 세상이 몇 번 바뀌어야 된다. 지혜는 안 된다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지식이 아니고 지혜로 우리가 세상을 봐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님의 침묵의 님은 님이 누구냐를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나온 침묵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 그 얘기의 결론은 침묵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 그 침묵은 우주의 섭리를 얘기하는 거고 자연의 이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 우주의 섭리 이런 것들을 다 논의하기. 영어로 더 사이언스 러브 하다가 러브스 하다가 러브 하다가 이제 NIM으로 왔어요. 님 세계 공통어가 됐어요. 님이 이제 하버드 옥스퍼드에 다 님으로 배웁니다. 우리 이 선생님 샌프란시스코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님 NIM으로 세계어가 됐어요. 이제 님이란 말이. 문제 요쯤에서 그냥 마무리하고 좀 더 있는데 시간이 많이 안 돼버렸어요. 40분 하려 했는데 벌써 시간이 돼서 오늘 그 이 강은 너도 조금 해결한 거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보고 여기서 이 강을